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5장, 당신의 불신을 다루십시오. 당신의 불신을 다루십시오. 불신은 무지, 의혹, 자연적인 것, 이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옵니다. 무지는 누군가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통적인 교단에서 양육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는 단지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경험하는 진정한 승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지식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신은 비교적 다루기가 쉽습니다.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는 떠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불신은 잘못 가르쳐진 것으로부터 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날 치유를 받았다는 사람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이나 치유,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불신은 무지보다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받는 것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를 써야만 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지, 방언이 어떻게 마귀로부터 나왔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많은 변명들을 배웠습니다. 비록 극복하기는 더 힘들지만 이 두 번째 종류의 불신에 대한 해결책은 처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온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간섭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적인 불신. 세 번째 종류의 불신은 소위 자연적인 불신입니다. 그것은 무지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단순히 진리에 반대되는 자연적인 정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간지를 앓고 있어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의 마음, 감정, 눈, 귀 모두는 당신에게 귀신이 나오지 않았어. 봐라.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어.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자연적인 것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눈, 귀, 느낌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에 그것에 기초하여 잘못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로 가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이런 자연적인 정보를 갖기 원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당신이 눈을 감고 믿음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신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으로 걸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이런 종류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받도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죽게 되면 몇 가지 자연적인 불신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했지만 지금 그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정말로 강해지지 않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신이 찾아와서 글쎄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지?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감각에 의하여 지배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방해했던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불신, 즉 자연적인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우리들이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했던 사실을 봐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소년에게 일했지만 그가 경련을 일으키자 믿은 것보다는 본 것에 의하여 움직여졌습니다. 이런 종류, 당신은 이런 종류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진리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당신은 무지와 의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당신은 믿고 있는데 당신 몸에서 느끼는 고통이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당신을 확신시키는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귀신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귀신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강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앞에 위축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귀신이나 마귀를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금식과 기도는 그 일에 무엇도 보태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가 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도와 금식도 마귀를 패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은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시종일관 주어로 사용됩니다. 21절에 있는 이런 종류는 19절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라 20절에 나오는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불신, 즉 자연적인 불신은 많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되돌아가라. 당신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포함해서 3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하반신이 마비된 이 사람을 위해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제가 그를 도와서 그가 다리를 움직여서 주변을 걷게 하고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집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는 저와 제 기타를 차에 싣고서 곧장 그의 부모의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마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어떤 고통 중에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마을 보안관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울면서 오 하나님 제발 에버리스를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죽었다고 깨달았던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치유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게 온 첫 생각은 안 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예버릿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으로 돌아오라. 세상에 그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의사가 그를 검진한 후 치유를 확인했습니다. 믿음을 상쇄시키는 것이 없다면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충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기 이틀 전에 제게 와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면 제 마음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불신의 생각들이 제게 들어오게 되면 죽은 자들로부터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던 그 일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그러나 자연적인 불신은 통상적으로 당신이 기도하고 나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의 감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감각으로부터 오는 불신은 반드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감각들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비행기를 날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갈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그는 비행기를 날게 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닥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정신줄을 놓았을 때 저는 그 경비행기를 조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에 비행기를 조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심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친구가 일어나서 착륙시킬 때까지 1시간 동안 비행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비행을 시도해보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행 지식을 가져야 하며 계기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보고 듣는 대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서는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대해 반응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적인 감각을 뛰어넘어 영적 세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